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교독 올라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7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바와 명령으로 삼으시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도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도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회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우리한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전혀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몇 개월을 지났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완화가 돼서 자유롭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그래서 마스크도 사용하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잘 이제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가서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마치 수증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 그 수증기가 나중에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와 땅을 축축하게 적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하나님과 우리는 제사로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생명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면 예배가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그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한 주간 두 주간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참석할 때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하게 살찌워지고 힘있게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자꾸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 동안 농사의 그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고 또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온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는 가도 모래벌판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가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지 알 수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갈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멘.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우리의 기도로 그들 직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의 햇빛을 가리워주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이 쭉 가는 곳을 따라서, 구름이 흘러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따라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광야의 찬바람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였습니다. 광야길을 갈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2020년도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가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은 잊기를 잘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에게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듯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지 말고, 그럴 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은혜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여기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다윗이 말한 것은 내 모든 죄가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죄를 사해 주신 그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자기가 진 모든 부채와 빚을 다 부채와 빚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세상에서 져야 될 책임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요즘엔 뭐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지만 개인이 진 빚, 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로서의 책임도 죽으면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 몸이 죽을 때 내 영혼도 같이 죽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아멘. 우리가 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출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중에 앞세워가지고 전쟁 중에 일부러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향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되었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평생에 지은 죄가 자기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것을 시편 40편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한번 읽어봅시다. 무서운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다. 아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 셀 수 없이 많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다윗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일생에 모아놓으면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많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가장 큰 절망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다 하면 다 절망과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할렐루야. 죄짐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샘물로 받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속죄의 은혜는 우리를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대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불법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여름철에 삼각산 그 당시가 한 70년도 1970년도쯤 되는데 삼각산에 여름 산상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낮에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올라왔을 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 제목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강사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통째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대로 죄를 적어서 그걸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 주는 대로 저도 이제 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종이에다가 기록한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왜냐하면 내가 이 산에 올라온 목적은 내 기도 제목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그거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먼저 죄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죄가 있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저것도 내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대로 적은 대로 종이를 보고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계속 이제 나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듣고 다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미적지근해가지고 뻘쭉지근해가지고 뭐 이제 기도 한번 다 했으니까 이제 또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나집에 참석하고 목사님이 또 어제 한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죄 문제 해결하고 용서받아야지 여러분 문제만 먼저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어제 한 거 또 다시 반복 되풀이 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날도 기도 다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뭐 확신이 와야지 하나님이 내게 들어준 건지 용서해 준 건지 확신이 와요. 그래서 그날도 애만 쓰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세 번째 이제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내려가야 되니까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니까 또 올라가서 어저께 한 그 기도 종이를 들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어제 간 거 그들을 또 반복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와가지고 내 기도 제목은 한 번도 기도 못하고 맨 제만 기도하다가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이건 벽만 쳐다보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안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안 해주신 겁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 들으세요. 내 기도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 문제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기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제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이제 문도 못 열고 지금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한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답답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한참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앞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거기 매달려 있는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매달려 피 흘려 죽었다. 저 흘린 피가 이미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이미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자 마음속에 확 믿음이 오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막 뭐가 솟아오르냐면 마치 분수에서 물이 쫙 쏟아 올라오듯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확 쏟아서 올라오는 거야. 나 죄 용서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이 기쁘며 주를 보겠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이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걸음이 마치 날아서 오는 것 같아요. 날아서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얼굴에 막 웃음이 생기고 사람을 봐도 다 웃음이 나오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웃음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웃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냐,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너가 아주 깨끗한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더라. 그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은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도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안 해주신 겁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려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나는 믿지를 못하고 자꾸 뭘 보여달라고, 뭘 확신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자기가 왕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사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내 영혼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책임에서, 죄의 짐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영혼 구원과 영생 천국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한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운 베옷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입는 옷이고 자색 옷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했다는 것은 보통 서민들은 1년에 한두 번 잔치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니까 365일 매일같이 부어라 마셔라 연락하며 대잔치를 열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뜨거운 불이 붙는 음부에 던져져서 너무너무 뜨거운 불꽃 가운데 목이 타들어가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만 떨어져도 내 소원이 없겠다고 그는 간절히 절규하고 부르짖고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생의 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의 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잘 순종하고 내 말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애굽 사람에게 내릴 어떠한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려주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질병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손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치료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은요 일평생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 그 밖에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웠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윗이 병중에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 왕국을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다친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다윗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한 병이 있을 때 그를 치료해 주셔서 일으켜 주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의술로 병으로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경험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저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양평 운동장에 가가지고 양평 종합운동장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거기 이제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트랙 있잖아요. 운동장 트랙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달려야 되겠다. 몇 바퀴를 돌았어요. 막 달려서. 그 한 바퀴 도는데 한 400m 정도 되는가 봐. 계속 몇 바퀴 돌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했는가 봐요. 너무 한꺼번에 안 하다가 운동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이 오른쪽 이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오른쪽 다리를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3층에서 내려오려고 계단을 내려오려면은 한 계단 내려오는 거가 너무너무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 내려올 수가 없는데 겨우겨우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까지 올라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계단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다리 아픈 사람들 내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바깥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 박 선생한테 물파스 좀 하나 사다 달라고 해서 물파스 발레나마나 뭐 아무런 그렇지 않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하루를 지나고 주일날 돼가지고 갱신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픈 다리를 이끌고 강대성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끝나고 걸어 나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게. 괜찮고 약간 씻고 나더니 괜찮더니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은 이 연골이 아마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이 연골, 무릎 연골이.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치료했구나. 그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침대에서도 못 내려오겠어. 발을 디디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몸이 아플 때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뭘 가른 광선을. 광선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할 때 그거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광선을 통해서 레이저로 우리가 치료를 받듯이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돼도 의술로 안 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어떠한 병이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기 때문에 신학교 일반 대학교 그러지 않았으면은 내가 병이 들어서 치료받지 못했으면 나는 일반 대학교 물론 다녔지만은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약을 써도 안 됐어요. 수년 동안 한 3, 4년 동안 무지하게 약을 먹어댔어요. 파스, 나이트레트모, 그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도 계속 맞아대고 파스, 나이트레트 하루 21알씩 먹고 나이트레트는 4알 먹고 파스는 21알 먹고 그걸 갖다가 몇 끼마다가 3년 이상을 먹어댔으니 이 위장이 다 버리고 스트랩토마이신을 매일 한 주일에 몇 번씩 병원 찾아가서 엉덩이 주사 맞으니까 나중에 주사 맞을 자리도 근데 치료가 안 됐어요. 매일 찍으면 맨날 그 상태야. 낫질 않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야고보서 4장 끝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니까 그건 걱정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 아니면 죽어도 난 천국 가기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주사하고 약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왜? 몇 년 동안 먹어댔는데도 안 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계속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어느 기회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깨끗하게 싹 나버렸어. 완전히 나버렸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폐는 아무 이상이 없어. 한 50년 됐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러나 지금도 찍을 때마다 상처는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시 의사가 폐 나쁘셨군요. 폐 아픈 여기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거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제서부터는 나는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약 던져버리고 주사기 던져버릴 때 이미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오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유하는 광선 베푸십니다. 너무 세상 것 물론 세상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파멸입니다. 이제는 절망이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러한 환경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편 40편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여러분, 수렁이라는 게 뭡니까? 막 진흙통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점점 빠져나가는 진흙 수렁 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빠져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제 막다른 골목,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파멸,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수렁에서 있던 내 발을 어디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운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우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길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전차들이 쫓아오고, 그걸 바라볼 때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파멸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바다요,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 칼이 죽이고,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파멸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죽는 것입니다.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쫓아오는 군대들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칠흑 같은 흑암으로 그들을 덮어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러는 동안에 밤새도록 하나님은 태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그 바다에 길을 만들어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어. 다 건너간 다음에는 어둠을 거두니까 그때서야 보이니까 추격해 와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합해가지고 다 몰사시켜버리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가 죽는다고 하는 그 법이 공포된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다니엘의 파멸입니다. 그 고생해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정말로 살만한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 파멸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어 다시 나오게 만들고, 자기를 사자굴 속에 던지고자 하는 그런 모함을 했던 그 총리들을 다 대신 던져서 다니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면 죽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절망과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이러한 것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을 듯 생명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매일 좋은 것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그랬어요? 선을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지금 나쁘고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도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죄악을 내가 회개하게 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온상 속의 화초처럼 안혹하고 평온하고 따뜻한 가운데서만 키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은 어렵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을 걸 믿고 아멘.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그때 나는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었는데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힘든 일도 고난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하여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형통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큰 은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마치면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은혜,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러한 은혜가 이들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